잠언 20장 8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0장 8절입니다. 심판의 보좌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버리느니라. 자, 심판의 보좌에 앉은 왕,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예, 큰 백보자 심판에서 아주 엄중하게 심판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사람들을 보시며 판단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형, 진리의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을 현재 심판하신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반 성경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그럼 왜 이거 실제 이거는 큰 백보자 심판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이들이 그런 걸 구분하지 못할까요? 예,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지 못해서 그래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자,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서 공부하지 못해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석가들의 주석이 많이 틀린다는 거죠. 왜 요새 많은 이단들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막 이런 사람들이 왜 그 이단으로 이렇게 형성이 됐을까요? 예, 대환란 때 일어날 그러한 교리를 자신들에게 적용을 시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성경에는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약간 이렇게 징벌하심으로 털어버리셨지만 나중에 다시 모아서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의 국가가 된다는 사실, 성경에 기록한 그 내용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이제 우리에게 그 복이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대환란 때 일어나는 모든 교리들을 자신들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하다못해 14만 4천 명이 유대인, 여호와의 증인은 자기들이라고 그러고 신천지도 자기들이라고 그러고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벌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 후천년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현재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사탄의 왕국이죠. 사실은 지금은 사탄이 이 세계를 관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사탄의 편이 훨씬 더 많다 그 얘기죠. 훨씬 더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큰 백보자 심판을 이 교회 시대에 적용을 한다. 이게 큰 문제죠. 큰 백보자 심판 때는 땅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없어요. 우주를 불살라버리기 때문에. 허공에서, 우주에서 그냥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이죠. 어떻게 우주에서 심판받나요? 그렇게 다. 여러분, 천사들, 또 지금 인간들이 우주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공중에 떠가지고 이렇게 우주를, 물론 그 호흡기하고 이건 연결하지만 떠서 돌아다니잖아요, 우주에. 인간들도 그런 모양을 만들고 흉내내고 싶은데 하나님은 뭐 그런 거 못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러한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땅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불못이 존재한다, 그 얘기죠. 허공을 불살랐어도 불못은 존재하는 거예요. 우주한 곳에. 그것으로 던져지죠. 사탄과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걸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이 심판이 있기 전에 1000년 전서부터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통치해오죠. 이 땅에서 천년왕국 때 통치하는 것이에요.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제 우주를 불살라버리고 큰 백보자 심판을 수행하신다 그 얘기죠. 자, 9절 보겠습니다. 여기요. 잠언 20장 9절에 보면 나는 내 마음을 깨끗이 하였도다, 나는 내 죄에서 정결케 되었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라 그 얘기죠. 그런데 자기는 죄 없다고 하는 거예요. 큰 백보자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대꾸 하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 제가 언제 죄를 졌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죠.
그때는 이미 그 재창조 때 아담과 이브 있을 때 창조했던 그 전에,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했던 그 땅과 하늘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후란 말이죠. 땅은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보좌에 앉으신 막 웅장하고 그 보좌만 봐도 쳐다보기도 어렵고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보좌가 있다 그 얘기죠. 우주를 거의 꽉 채울 만한 보좌. 여러분 그런 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위압감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번개치고 구름이 칠 때 막 하늘이 파랗게 되면서 막 웅장하게 될 때 사람들이 겁이 나잖아요. 짐승들은 막 도망가서 바위 속으로 숨어버리고. 그런 거는 될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웅장하신 분이 거대하게, 그래서 백보자 신발, 큰 백보자 신발. 이렇게 이거는 의자가 아니에요. 우주를 꽉 채우는 그런 어마어마한 웅장한 그분 앞에 딱 서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쉽게 얘기하면 오줌을 질질질질 싸니까 막 부들부들 떨면서요. 그렇게 두려운 그분이 거기 보좌에 딱 앉았는데 빛이 발산하는데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분이 거기 딱 앉으셨는데 그분이 이제 죄인에게 물어보는데 죄인은 변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때 설명해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모든 비밀스러운 것들이 거기서 다 드러나서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그때 이제 죄인이 하나님을 비판하는 그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뭐 하나님 제가 무슨 죄 졌습니까? 저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드리고 뭐 봉사활동도 하고 제가 그렇다고 무슨 큰 죄를 진 것도 아니고 하는데 제가 왜 여기서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것이에요. 논쟁한다고요, 하나님. 그러나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장면들을 다 보여주면서 싹 드러나게 하니까 그때는 자신의 저주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구나. 그리고 입을 꽉 다물고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거기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때는 늦지. 거기서 고백하는 거는요. 당신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고 구원자, 구주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어때요? 그들이 준비한 영원한 집인데 그 집은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불과 유황이 타는 그곳으로 던져진다.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이게 인간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상상하기조차 싫으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지옥에 관한 얘기하면 그 지옥에 가는 것조차 싫으니까 치를 떠는 거거든요. 듣기 싫다 그 얘기죠, 그거. 그와 마찬가지로 수천 개의 코발탄 폭탄보다도 더 환한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속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코발트탄이 뭐예요? 원자탄이 있는데 그 원자탄 표면에다 코발트를 딱 입혀놓으면 그 아주 어마어마한 효력이 일어나는 거죠. 그 코발트탄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한 번도 터트린 적이 없어요, 그거는. 지하 300m까지 다 그냥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 수십 센치의 그런 콘크리트도 뚫어버리고 다 폭파시켜버리는 이런 거대한 어마어마한 폭탄이에요. 2차 대전 때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그 원자탄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 코발트탄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원자탄 순수하게 떨어뜨려서. 그런데도 도시가 다 없어져 버리죠. 두 군데 떨어뜨리는데. 근데 이 코발트탄은 그 원자탄 위에다가 이렇게 딱 코발트를 입혀가지고 그게 폭발하면 섬광이 일어나면서 어마어마한 아주 효력을 발생하는 불과 빛을 발생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건물들과 이런 것들을 폭파시켜버리는 거죠. 그거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속에 발 아래 엎드려서 이렇게 있는데 우주에는 어때요? 깜깜해버리죠. 우주에 캄캄해버립니다. 캄캄해버려요. 그래서 종교와 과학과 철학과 교육이라는 더러운 걸레 외에는 자신의 몸을 가릴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죄인들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의 선함을 선언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못하고 이제 멸망으로 던져져 버리게 되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죠. 9절에 보여요. 9절에.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도다. 나는 내 죄에서 정결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우리도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가져가신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구원받은 죄. 자, 10절 보세요. 상이한 저울추와 상이한 되는 둘 다 주께 가증한 것이니라. 그죠? 옛날에 추와 되는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쌀을, 기술자들 쌀을 세운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엉성하게 해서 이득을 보는 거예요. 조금씩 이득을 남기는 거예요. 그 주유소에, 잘못된 주유소에 이렇게 주입량을 조금씩, 한 2,000원, 1,000원씩 잘 구분 못하도록 이렇게 조절해 놓는 주유소도 있다고 그래요. 그걸 이제 물론, 이렇게 조사는 하지만, 그래가지고 조금 모은 것이 이제 대단히 많죠. 그렇게 해서, 하는 그러한 사람들, 가증하다, 주님께. 가증하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데서 손해봐요. 예를 들어서 1,000원, 2,000원씩 남기려고 그런 일들을 쭉 하잖아요? 나중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수천만 원 벌금 내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죠. 그렇게 걸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고라도 나서 그 돈을 허비하게 만드셔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 뭐 이렇게 하고 막 계속 그러잖아요.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나중에 당장은 아니라도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기요. 11절 보겠습니다. 아이라 할지라도 그의 행동으로 알 수 있나니 그 행위가 순수한지 또 그것이 옳은지 알 수 있느니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주는 거, 잘못하는 거 알지요? 아무리 어려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도 알아요. 짐승 새끼도 사람이 이렇게 뭐 먹을 거 주고 이렇게 귀엽게 하는 거하고 그걸 잡으려고 하는 그 눈치를 즉시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야 사니까.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그 앞에서 우습게 행동해서는 안 돼요. 우습게 말해서는 안 돼요. 정확하게 해야죠. 다 안다 그 얘기죠. 어린아이도. 그러나 왜 그럴까? 아이들 대부분은 이제 순수하고 그러죠. 순수해요. 그리고 개방적인 행동이 개방적이고 그리고 행동이 직선적이야. 어른들은 어때요? 여러 가지 경험이 많아가지고 거짓말해. 살살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러죠. 어른들은. 그러나 아이들은 그냥 그대로 답변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아이들은 주님을 영접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쉬운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현대는 어떻습니까? 현대 아이들을 가리키는 데 있어서 대부분 옳고 그런 거 흑백을 분별하기 전에 데려다가 그걸 구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유치원이나 무슨 유아원 이런데 또 학교, 심지어 교회 주일학교 교육이 어떤 줄 아세요? 뭐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거나 무슨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뭐 울면 울지 않게 온갖 거 다 좋아하는 거 다 그것을 배워서 안 되는 것까지라도 다 갖다 주면서 뭐 어떻게 해서 이제 달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지금 아이들이 우니까 게임 좋아하니까 뭐라고 하면 부모가 야, 너 핸드폰 주면서 게임해라. 그러면 맨날 게임만 하면 걔가 어떻게 될까? 이 뇌가 그 게임에 운영된 프로그램에 적응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지배를 해, 그 아이를. 그래가지고 어떻게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크면 어떻게 될까요? 게임에서 막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고 그러니까 손에 칼이나 총 갖고 있으면 그대로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 여자들도 그렇게 하는 거고 요새. 옛날에는 여자들이 그런 거 무서워서 못 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칼로 찔러. 왜 그럴까요 그게? 어디서 배웠을까요? 다 그렇게 쇠뇌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토막살해낸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거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면 보고 들은 게 없기 때문에. 그건 큰 죄악으로 알기 때문에. 그게 몸이 안 움직여져요. 근데 지금은 왜 몸이 잘 움직여져? 왜냐? 맨날 게임 보고 뭐 이런 영화 보고 이래가지고 살인 마약 이런 거 보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똑같이 해요. 앞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멸망할 때가 다가온 거예요. 지금 초등학생들 머리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나쁜 짓 하는 것도 더 잘 알아 여러분들보다. 그걸 아셔야 돼. 초등학생이 그렇다고요. 초등학생이.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강간하잖아요. 초등학생들이 강간해요. 초등학생이 집단 구타하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런 거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 그런 데서, 그러니까 사회에서 배운 거예요. 이 땅에서 멸망으로 가는 것이죠. 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러나 아이들은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어른보다 죄는 덜 지었죠. 실행을 덜 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뭐 이렇게 거짓말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금방. 어른들도 양심이 있는 사람은 거짓말하면 얼굴이 빨개져. 그런데 하도 잘해본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내적 감정을 어린아이들은 감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그와 마찬가지로 현명하신 주님께서는 그 행위가 순수한지 그렇지 않은지 금방 아신다는 것이에요. 금방 아시는 거죠. 자, 여러분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듣는 눈까지도 모두 주께서 지으셨느니라. 자, 여러분의 귀와 눈을 누가 지으셨다고요? 주님께서. 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귀와 눈을 만들어 주셨으면 그 귀와 눈을 어디에요? 주님께 고정시켜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곳에 고정시켜야 되는데 쓸데없는 곳에 고정시키는 그리스도인, 이 사람은 참 나중에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지으신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고성능 카메라를 갖고 계신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눈이에요. 눈에서 말이죠. 눈 하루에 2만 번씩이나 사진을 착 찍어가지고 그것도 칼라로 전송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보게끔 한다. 이렇게 보면 지금 노란색, 파란색, 검은색, 흰색 다 보이잖아요. 이게 무슨 카메라로 찍어서 송출해서 출력해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즉시 다 보는 거예요. 보는 순간에 다 쫙 보이잖아요. 쫙 촬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좋은가 안 좋은가 쫙 촬영하고 있고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 촬영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면서 저는 그거 다 보는 거예요. 촬영하고 있어요. 그럼 벌써 뇌에 들어와서 다 보여가지고 움직인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습니까? 하루에 2만 번씩 그것도 카메라 2만 번 누르려 팔 아파서 이거 손가락 다 고장 나죠. 난리가 나.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분석하고 예측하고 결정해서 탁 움직여요. 이게 아무리 로봇도 이렇게 못 만드는 거예요. 사람처럼요. 아무리 수술하고 뭐 잘해서 뭘 갖다 붙여도 자기 것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같지 않다. 그 얘기죠. 여러분의 귀는 어때요? 귀는 지금 요거 에어컨 바람 싹 작은 소리로부터 밖에서 매미 우는 소리부터 자동차 돌아가는 소리, 딱 눈 감고 있어도 차 소리, 매미 소리, 무슨 소리, 이러한 수천 개, 수만 개 소리를 여러분들이 다 딱 구분할 수 있으신 거예요. 저 포탄 소리, 저 비행기 소리, 이런 귀가 어디 있어요, 정말. 창조주 아니면 6천 개의 소리의 차이, 6천 개 이상의 소리의 차이를 여러분들은 다 구분해요. 어마어마한 귀와 여러분 눈을 갖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100에서 2만 사이클의 어떤 소리라도 다 들을 수 있다고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귀와 좋은 눈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듣는데 둔하고 보는데 어두운, 그리고 귀는 그냥 자기 귀를 살살살 긁어주는 그런 소리나 듣고 이래 버린다 그 얘기죠. 듣는데 둔하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변개된 성경이나 보고 아니면 영화나 보고 무슨 게임기나 보고 이래가지고 말이죠. 다 버려놓는 거예요. 귀와 눈을. 그 좋은 것을. 그래서 눈은 진리를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진리를 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귀도 진리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귀를 닫아버리고 눈도 닫아버린다. 그리고 세상에 보는 거는 아주 너무 잘 봐. 너무 잘 봐. 어떤 사람은 세상에 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야. 막 많이 알아. 근데 하나님 말씀과 진리에 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걸 뭐야? 하나님께서는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소유한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귀는 바로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볼 수 없는 귀, 들을 수 없는, 볼 수 없는 눈, 들을 수 없는 귀를 가진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하는 거죠. 여기 13절 보겠습니다.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하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내가 양식으로 배부리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않다 하여도 그가 자기 길을 가고 나면 자랑하느니라. 자, 당연한 말씀이죠. 당연한 말씀. 14. 게으르면 뭐 먹을 게 없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런 것이죠. 네. 여기 14절은 아주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 말이 뭐예요? 좋지 않다. 자기가 이제 어느 물건을 딱 사는 거예요. 이 물건 얼마나짜리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100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별 가치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거 50만 원에 합시다. 이러는 거 50만 원에. 그래가지고 흥정을 해서 75만 원에 양쪽에서 서로 줄여가지고 75만 원에 사는 거야. 딱 사고서 사람들한테 뭐냐면 야, 이거 내가 물건 잘 샀다. 이거 진짜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죠.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얘기죠. 여러분들이 유익한 거는 별로 뭐 아닌 것처럼 하면서 만약에 그것을 조금 알면 다른 사람에게 자랑을 하죠. 그러나 쓸모없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금도 있고 루비도 많으나 지식의 입술은 진귀한 보석이니라. 지식의 입술. 지식의 입술이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이 나오는 그 입술을 찾기가 어렵다 그 얘기죠. 여러분 유튜브에 가면 그 교회 설교자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나와요. 거기에 수만 명이 나와요. 그런데 어느 소리를 들을 것인가 이거 구분 못하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지식의 입술은 항상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식의 그 입술은 진귀한 보석만큼 중요하다. 진귀한 보석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그래서 그 지식의 입술을 아는 사람, 바른 성경을 찾는 사람, 성경대로 믿는 사람, 그 지역교회를 찾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 대단히 복된 사람들이에요. 복된 사람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적다고 하셨어요. 소수예요. 소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이런 지금 지식의 입술은 진귀한 보석이니라. 왜 진귀한 보석인가요? 보석이 왜 보석이에요? 보석이 왜 값이 다이아몬드가 왜 비쌉니까? 왜 비싸요? 만약에 돌처럼 많다고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좋아도 그거 발로 차고 다니죠. 희소같이 너무 적다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귀한 것이에요. 진리의 입술도 적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것이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도 적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의 입술을 찾는 사람은 대단히 복된 사람이다. 이 진리의 입술을 말이죠. 개역성경은 이걸 가리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지혜로운 입술. 지식의 입술을 성경 지식 아니에요. 지식. 이거를 지혜로운 입술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찾지 못하, 바른 지식을, 바른 성경을 찾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혜로 바꿨다 그러죠. 뭐 지혜나 지식이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알 수 없죠. 뭐 할 말 없죠. 그러나 지식하고 지혜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지혜는 지식을 어떻게 잘 운용하고 하는 거 이런 건데 꽤 쉽게 얘기하면 아주 지혜롭게 한다 이러잖아요. 지식은 진리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내가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완전히 틀린 것이에요. 그 진리를 가려버리는 거죠. 16절 보겠습니다. 16절. 타국인을 위한 보증으로는 그의 옷을 취하고 타국 여인을 위한 담보로는 그를 취할지니라. 여기 타국 여인. 근데 개역성경에 여인을 지워버렸어요. 타국인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왜냐하면 잠언 27장 13절에 보면 타국인을 위한 보증으로는 그의 옷을 취하고 타국 여인을 위한 담보로는 그를 취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 상관되는 구절을 이렇게 적게 그 뒤에 에어컨 좀 이렇게 좀 올려보세요. 너무 뜨겁게 한 모양인데 더우니까 어떤 사람은 눈을 감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잠언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센세이션이라고 할까? 이렇게 좀 팍팍 들어가는 이런 게 적잖아요. 그러니까
잠언은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잠언을 많이 알아야 여러분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잠언을 많이 알아야 정확하게 잘 아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보증을 서놨는데 그 사람이 그냥 끼어먹고 도망가 버려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증을 쓰게 되면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17절 보겠습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이 사람에게 달콤하나 후에 그 입은 자갈로 가득 차리라. 속이고 취한 음식, 몰래 먹은 음식이, 몰래 먹는 물이 달다, 또 뭐 이런 말씀도 있고.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그 지옥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지옥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거기에 그 자생적으로 생겨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계기를 주어서 생겨나게 하는데, 여러 교회에서 출애당한 사람이나 아니면 그 교회에서 뭐 싫어서 나온 사람들 이렇게 살살 감언이설로 해가지고 이렇게 뭉쳐서 교회를 만든다. 이건 나중에 엉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BBCI 그 수련회 가서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 뭐 나는 그 전반적으로 장년부 간증이나 무슨 그 자매의 간증이나 이런 데 가보진 않았지만 저를 이렇게 지나가다 저를 보니까 알죠. 제 설교를 다 들었고 BBCI에 관한 설교, 김경환에 대한 설교도 다 듣고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하고 하니까 정말 엉망입니다. 이거 교회가 아닙니다. 이러면서 간증하니까 제가 아는 거죠. 대전에 있는 그 제독권 목사는 큰 사고가 나가지고 자기가 벌 받은 줄 알고 나 안 하겠다 해서 그만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그쪽으로 간 사람도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서울의 또 윤경원이는 또 뭐예요? 그 필리핀에서 선교사 한다고 막 난리치고 막 사람들에게 돈 받고 말이죠. 대단히 뭐 신학원도 하고 그런다고 난리치다가 생활이 어려우니까 자기 부친이 도와주다가 떠나버리니까 그걸 알고 기가 막히게 하이에나 같이 이제 꼬여냈죠. 그래서 BBCI 선교사로 해라. 선교사로 했다가 거기서 지원 좀 했겠죠. 그러다가 또 이제 서울로 오라고 그래서 BBCI 맡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설교할 때 어때요? 맨날 출애자나 이런 사람들 모아서 교회한다 그러니까 지시를 내려가지고 추리한 사람은 받지 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경원이가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좀 많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퉈가지고 또 갈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쑥대밭이 돼버린 거예요. 쑥대밭이. 한국의 BBCI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몇 사람 그냥 고집스러운 사람들만 몇 사람 남아가지고 억지로 세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그런 것을 여기서 얘기해요. 속이고 취한 음식이 사람에게는 달콤하나 후에 그 입은 자갈로 가득 채워지리라. 거기에 대한 주님께서 전부 아시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인간이, 지역교회라는 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에요? 제도권 교회. 큰 교회가 뭐 어디 교회 지어주고 한 사람 신학원 이러면서 안수 줘가지고 이렇게 파송하고 해가지고 사람들 모아주고 이래가지고 뭐 하는 그 세상교회 같은 그걸로 착각한다고. 여러분 어떻게 오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셨냐? 다 진리를 찾고 해서 한 분 한 분 나오신 거 아니에요? 무슨 여기 교회를 지어놓고 막 어마어마하게 거창하게 하고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세상교회 방식으로 성경대로 믿는 교회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숴버리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교회라고 하지 말아야지. 난 세상교회요 하고 선언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골수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 녀석들아, 니들 아무리 그래도 세상이 다 썩었어도 그런 소리는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 빨리 안 나오면 말이죠.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에 그 목회한다고 하고 거짓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들 이제 앞으로 두고 보세요. 어떻게 되나.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경고하잖아요. 단상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말씀으로 제가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 여기도 그 말씀의 얘기예요. 다.
속이고 취한 음식이 사람에겐 달콤한 것 같고 뭔가 되는 것 같고 사역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 자갈을 물고 이제 거기서 고통당하게 된다고 얘기죠.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어디서 그 BBCI 이 사람들이 우리 설교,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설교를 엄청 듣는가 봐요. 난 거기는 설교 하나도 안 들어요. 뭘 하든 단 한 개도 안 봐. 그런데 썸네일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순천의 그 박 목사가 뭐 하는데 그 내용이 거기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야 봤더니 그러니까 오후 예배를 말이죠. 물론 개신교들이 잘못합니다. 이진모가 계속해서 전 지역교회 하잖아요. 그 가끔 하는 거지. 그 설교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누가 지셨냐? 김경환이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국에 와서 목사들에게 야 교회 두드려 깨면 말이야. 조회수 팍 올라간다. 그러니 수요기도회 하는 친구, 그 젊은 친구 하나 있는데 이름도 잊어버렸어. 그 친구가 우리 교회 그 고청교회 김포 교회 무슨 저기 순천교회 광주교회 뭐 하면서 이름 대면서 막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자기들 믿음을 견지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뭐라고 하나 이것만 보는가 봐. 그래서 싫어요 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말이죠. 간혹가다 그런 거 봐도 싫어요 절대 안 누르거든요. 왜 거기 하나님 말씀이 그래도 들어있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싫어요 누르는 건 뭐예요? 나는 구원받지 않고 지옥 가겠습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거든요. 그 노상이 있어요 우리는 그게. 유튜브에 싫어요가 표시 안 되지만 우리는 프로테이지를 볼 수 있거든요. 운용자는. 거기 보면 한 번도 없는 적이 없어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교회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설교하는 걸 성경적으로 한 구절 한 구절에서 다 때리면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럴 시간도 없고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진리를 전파해야 되니까 그런 거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하여튼 때마다 하는 거죠. 때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배워서 김경환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거죠. 비진리를 지적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걸 업으로 삼는단 말이죠.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증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목적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 밑에 사람들도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예배 하나님의 경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걸 실천하게 하는 게 아니라 누룩과 썩은 것을 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죠. 자, 18절 보겠습니다. 모든 목적마다 의논으로 성취되나니 훌륭한 조언으로 전쟁할지니라. 예, 전쟁하는 거예요. 자, 인류 역사상 큰 전쟁이 3번 남았죠.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오면서 전쟁 한 번 하는 거하고 끝날 때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서 하는 그 아마겟돈의 그 어마어마한 큰 전쟁.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 마귀를 풀어주니까 다시 사탄을 풀어주니까 얘네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준비하는 민족들을 모아서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루 만에 다 초토화돼 버리죠. 그 큰 세계대전이 3번 앞으로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할 때는 훌륭한 조언을 얻어서 전쟁을 해야 돼. 자, 전쟁을 하면 누가 전쟁을 잘할까요? 장군들이 잘하죠. 정치인들이 전쟁을 잘할까요? 완전히 이거는 1등병만도 못해. 그 수준이. 그러니까 근데 실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정치인이 갖고 있죠. 대통령이나 무슨 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장관들이 갖고, 국방부장, 물론 국방부 장관은 이제 그 군인 출신들이, 장군 출신들이 하지만, 장군 출신이 정치를 하면 그거는 큰일 나거든요. 완전히 그 전제주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군대식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거는 원하지 않지만 전쟁을 하기 위해 장군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얘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치인들이 개입하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도 말이죠. 군대도 안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그 얼마나 귀한지 거기 그걸 준비하려면 다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나가버려요. 그리고 국방부 다 방패라. 명령이니까 움직일 수밖에 없죠. 다 군 통수권자니까. 저기 공격했으면 다 끝장나버렸어요. 군대가 갔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무슨 발상인지를 몰라. 지 멋대로 하는 거야. 그거 몰라요, 몰라. 그 메가더 장군이 옛날에 원래는 사성 장군밖에 없잖아요. 원수가 없어요. 근데 메가더는 원수. 제대했다가 다시 끌어들여서 아주 했기 때문에 별 5가지 다뤘다고 얘기죠. 원수. 그런데 이 인천 상륙작전 세계에서 전부 반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수련회 가서 서해안 보셨죠? 뻘이 엄청 길어요. 거기 어디 군함이 들어와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 가라앉혀. 공격하다 다 망하는 거예요. 상륙하려면 동해안 쪽 물이 깊은 데로 해 배가 뜰 거 아니에요. 이건 도저히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물이 들어왔을 때 그 시간에 만약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적들이 그 시간에만 탁 하고 있다 쏴버리면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와서 성공하게. 이런 유래는 세계 역사상 없어요. 그래서 동해안 쪽으로 싹 오는 척 하다가 물이 딱 들어왔을 때 저 멀리에서 큰 배를 세워놓고 작은 배로 딱 해서 월미도 점령하고 탁탁탁 해서 들어와가지고 북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딱 그 계획이 지금 동북삼성 있는데 저쪽에 지금 백두산 그 북쪽에다가 원자탄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중국에 한 방 떨어뜨리고 해서 중국까지 다 통일해버리려는 계획을 메가더가 했다고 했죠. 근데 그 통수권자는 누구예요? 대통령 트루만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현상들이 다 그때 했으면 중국도 중국도 자유국가가 되고 이북도 통일되고 다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 가지 그때 여러 나라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무역 때문에 경제 뭐 이런 것 때문에 트루만이 그냥 그 메가더를 하야시켜버렸잖아요. 자식 대통령 말 안 듣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하야. 노병은 죽지 않고 다만 사라질 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전쟁은 장군들이 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해버리니까 망해버리는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자, 그래서 이 현대 사회주의나 이러한 이 세상은 뭐예요? 사회주의나 단체 또 평화 그리고 단일 정부 이것을 지금 세상은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때만이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것이죠. 거듭나지 못한 사역자나 교육자는 진리를 거부하기 위해서 진리로 달려가 진리를 왜곡시킨다. 진리를 왜곡시킨다. 많은 목사들이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목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진리를 왜곡하죠. 거듭났어도 자기의 마음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자기가 유명하게 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변질돼 버리죠. 그걸 배교라고 그래요. 반역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비진리로 가게 되죠. 진리를 왜곡시킨다. 왜곡시킨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고집 많은 사람들이 그 왜곡된 진리를 그냥 따라가.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주고 조언해도 따라가는 거예요. 한국 내 BBCI 교회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성경적으로 다 얘기를 해줘도 나는 이게 좋다. 그 사람 옛날에 복음도 잘 전하고 진리하는데 여기는 다 썩어버렸다. 이렇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하는 거죠. 끝까지 가면.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성경이 틀렸다면 바꿔야죠. 틀렸다면 이게 무슨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데 그 진리 하나님하고 관계인데 말이죠. 그리고 내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가느냐 아니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통치하며 사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심각한 문제를 말이죠. 그렇게 고집으로 그냥 객기를 부린다고 얘기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헤어나지 못하잖아요. 더 융성해.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사탄이 관장하는 세계예요.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라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복음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왜곡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지 못하고 고집을 피면서 우리께 옳다. 온갖 거짓된 교리들을 갖다 붙여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진리를 잘 마음속에 담아 영적으로 성장하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